예수님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래서 아들들아, 그래서 아비의 훈계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도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4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에게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한 말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정말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뭐냐면 누구로부터 시작한 말씀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따라가면 그죠? 위로 올라가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나 하나님.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의 조상들을 쭉 거쳐서 가장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그 대대로 계승된 언약의 말씀, 은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대를 넘어서 역사 가운데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는 계승된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1절에 보면 훈계를 들으며라고, 훈계는 우리가 이 잠언 1장 처음 시작할 때 했었습니다. 이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삶,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훈계, 이것을 압축하여 한마디로 실천적인 것을 표현하자면 이것은 바른 예배다. 바른 예배는 우리가 예배 그러면 공적으로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이러한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면 의식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이런 의식 예배가 있고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거, 삶의 예배죠. 우리의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죠. 그래서 예배 그러면 생활 예배, 의식 예배를 통칭하여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가는 예배를 말하죠. 이러한 예배의 삶이 바로 무사르, 훈계를 말해요. 훈계를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죠.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지혜, 호크마라고 얘기하는 지혜로 표현하거나 또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또는 계명, 미츠오트라고 하는 계명, 이런 거 다 동의어입니다. 이 명철, 이것도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지혜를 동의어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명철로 표현할 때는 어떤 뉘앙스가 좀 강하냐면 이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특히나 더 좀 강조해서 표현하는 그 의미가 명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능력. 이것도 다 지혜와 동의어로 쓰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선한 도리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신앙 고백, 신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고백의 말씀, 이걸 선한 도리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아, 디다케, 헬라어로 말하면 디다케. 그래서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계승된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토라죠. 토라. 구약으로 말하면 토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에 근거하는 거.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그죠? 그리고 이 근거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이 가르쳐져야 되는가? 바로 이 계승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디다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수된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도 훼손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자꾸 훼손돼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허물려고 도전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바꾸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역사 속에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여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교회의 사명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을 잡기까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그 가르침대로 가르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다 버렸습니다.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변질시키고 따르게 딱딱하다는 이유로 교리를 신앙 고백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머리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거나 또는 변질시키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증명이 된 거예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주의 쪽으로 자꾸 나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세대비전교회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상한데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어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예배, 시편송으로 예배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교회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제 이번에 시편송 3집이 나오면 지금 우리 시편송 3집에 뭐가 들어가냐면 신앙 고백송이 들어가요. 니케아 신조송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그걸 접하게 될 텐데, 이것을 정말 이것을 해야만 되는 교회. 시편송 같은 경우는요, 종교개혁 때에 시편송을 부르지 않는 목사는 면직감이에요. 교회에서 시편송을 가르치지 않고 시편송을 하지 않으면 면직입니다. 면직.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이 무슨 엄청난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고백, 힘노스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위 질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찬송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는 이 가장 상위 질서의 시편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자꾸 빗나가가지고 제일 많이 빗나간 교회는 중세 때의 가톨릭교회, 천주교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도 그렇게 잘못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서 제 평생의 목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 여러분, 신학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변하면 그 교회가 나가는 행태가 달라져 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현대 교회들이 정말 중요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이상해지고, 그 예배하는데 교회 내에 다른 것들이, 세상 것들이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문화 콘텐츠다라고 이렇게 내세우죠. 그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른 예배로 나가고 이 하나만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대로 나가고 있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분들은 왜 그런지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이상한 데 있다 보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느껴져 버린 거예요.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걸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놓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죠. 이것이 삶의 규범이 돼야 된다. 이 가르침이 신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이 가르침 디다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가르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인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째, 4절에 보시면 4절 상반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 마음에 두라. 자, 마음에 잘 두십시오. 그럼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탁 둬야 되는데 이 마음에 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붙잡는 것을 말해요.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마음에 두라 이런 것은 붙잡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마음에 두라는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냐면 이것은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 삶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저희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거나 할 때 자주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에서 이 말씀을 믿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는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했던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딱 두는 순간에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마음에 둔다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은가? 하루 중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붙잡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딱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말씀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때 딱 그것을 붙잡고 되새기면서 마음에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이 어떻게 이제 능력을 발휘하냐면 어떤 그 삶에 결정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붙잡은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진짜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하시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바꿔가게 하세요. 그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은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붙잡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변화가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 4절 상반절에서는 마음에 두라, 믿으라. 두 번째,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행동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죠. 지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지키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요. 우리는 거대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영역부터 하나님의 뜻을 적용합니다. 자, 일상 속의 작은 습관을 바꿉니다. 아,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너무 시간을 많이 보고 막 이래. 그래서 잠도 못 자. 눈은 뻘개져가지고. 막 이러면 이 습관을 바꿔야 돼. 안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외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스마트폰의 중독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바꾸는 거예요. 작은 영역부터. 말조심. 여러분 이제 의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말이 좀 누구한테 말을 들으면 내가 급하게 말이 막 나가.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이걸 바꾸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보다 일단 듣는 걸 먼저 하자. 듣는 습관을 좀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작은 실천부터. 약속 지키기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시간 안 지키는 사람. 그 습관이거든요. 목사님 중에 우리가 약속을 다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을에 늦게 오세요. 쟤는 막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 있죠. 막.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좀 사정이 있었겠지.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이 습관적으로 그러죠. 아, 저거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정말 스마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그리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리고 내 말이 천금같이 내가 입에서 한번 나가면 이거는 내가 손해가 되든 무엇가 되든 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말은 틀림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저 사람 한번 한다 그러면 해. 거짓말 안 해. 약속 지켜.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거 싸우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꼭 예배 시간 가는데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느린지 몰라요. 저는 10분 전에 교회에 가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 아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보다 더 빨라요. 저보다 더 빨리 이제 지금 뭐예요? 20분 전에 20분 전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뀌셔야 돼요. 근데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은 거, 약속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습득하라. 습득하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습득하라. 여기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얻으며 얻는다 이런 것은 뭐냐면 습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 이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배움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이것은 뭐냐면 주일 설교, 설교 말씀,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묵상 이렇게 말씀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 내가 드려야 되는 걸 말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도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비용도 지불해야 돼요. 비용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완전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움의 태도가 절실하다. 실제 삶의 선택과 실수 속에서도 지혜를 얻죠.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학교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반면교사죠. 내가 이렇게 행했었는데 이거 실패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배움을 습득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습득.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두라, 믿으라. 두 번째는 지키라, 행동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습득하라. 그죠? 완전히 습관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인격화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인격화해서 말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면서 그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를 그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그가 너를 보호하라, 인격체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를 사람처럼 인격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게 뭐예요? 이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격적인 존재는 뭐냐면 지금 사람처럼 이렇게 대면해서 말하고 표정 보고 느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존재를 확인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와 아이가 교감을 하잖아요. 아이가 엄마 그러면 엄마가 응 이러면서 안아주고 쓰다듬고, 이게 뭐예요?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그죠? 인격체. 이게 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격적인 존재다.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인격체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지금 오늘 우리 그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품은 사람. 예수님 품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뒤에 이제 쭉 설명을 해나가요. 저도 이것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까?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하여 갖는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어떻게 갖는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요즘 계속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건 뭐 들어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요? 우리가 그 인격적인 관계로,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하여 주신 대로 십계명에 그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죠? 지금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 뜻이 구체적인 게 뭔가를 꽉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혜이시다. 근데 그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서에서 그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가? 그걸 몇 가지로 지금 예약을 해줘요. 오늘 잠언서에. 보면 6절 상반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죠.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아주 명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격으로 우리에게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리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을, 지혜를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4장 6절 상반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높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인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물론 이것도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의 뜻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는 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당신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셔야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늘상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내가 사는 가치관이 나 위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립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실제로 그 고백이 내 마음에 완전히 내려와서 내 삶, 손발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영역들에서 우리의 많은 불신앙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높은 거야. 이것이 너무나 우리 뿌리 깊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에서 정직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이 돼야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 벌써 예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에 힘씁니다. 주님과의 대화에 힘쓰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높인다는 삶의 의미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이,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4장 8절 상반절에.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게 높이 들리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높임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영광을 받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내가 세상적으로 좀 명예를 얻거나 또 부를 좀 얻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면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품으라. 4장 8절 하반절. 예수님을 품으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품는다. 여러분 품는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람의 표현으로 어떨 때 이렇게 품는다 그래요? 내 아이를 품에 이렇게 품는다. 지금 은혜자매가 지금 아이를 이렇게 품에 품고 있죠. 이렇게 품는다. 이렇게 품는다. 이게 뭐예요? 꼭 붙잡는 걸 말해요. 포옹하는 걸 말해요. 이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는 건 뭐냐면 예수님 꼭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삶의 주인으로 꼭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매일매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품는 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래서 9절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약속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높이는 자,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걸 말해요. 권세 있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빛나는 삶으로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